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기독교 신앙의 정의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몸의 부활만 기다리고 있는 이 영생 신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화할 것인가? 그것은 문화생활 속에서 여실히 보여야 합니다. 어떤 종교처럼 저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수도를 하고 있고 세상 좀 달리 보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 점장이 찾아가듯이 절에 가서 빌듯이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빌고 했더니 장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 헌금을 하고 그러다가 뭐 잘 못되면은 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런 식의 신앙은 그것은 영생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목사가 몇 번을 찾아봐도 안 되고 그 모친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점장인으로 불러가지고서 소위 부닥거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병이 싹 가시고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생각에 하나님보다 센 점장인을 믿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어디에 가게에 들어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데 그것까지 믿고 의지를 해보든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당신에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점장이가 병을 나술 뿐만 아니라 뭐든지 병 나수는 그런 뭐 의사도 병을 나수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영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 병 낫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전도사하고 실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영생을 받아야 되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병 좀 나서 가지고서 안 나서 가지고 70년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가야 될 것 아니냐. 부자와 나설 이야기도 하느냐?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든지 잘 되면은 그게 신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신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당신은 그런 사람을 전도했을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몸 하나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귀신이 잠시 병을 낫게 해주고 또 다음에 또 병이 들었을 때 또 부닥거리를 했을 때 안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언제라도 당신 건강을 믿을 수 있느냐? 오만 소리를 다 했습니다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회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착오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 신앙 2000년 역사를 들어보면, 그 안 믿겠다는 사람은 끝까지 불신을 하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치적 사회 문화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다른 종교와 일반적인 생활보다 우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패권국이 미국인데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고 국교가 아니라도 그들은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개척지로서 오늘날 수백 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역사가 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100여 년 만에 기독교 돌아와서 완전히 세계의 나라 안으로 국제적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어둡고 칙칙할 때 의료선교, 교육선교, 문화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왔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의식에 있어서 상식이 있다면, 지성이 있다면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실태를 문화생활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효력을 어떤 식으로든 발휘를 해야 됩니다. 마태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깡패의 열매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 열매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실수를 했으면 해결해야 되고요. 어째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겠어요? 은근키에서 무화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봐가지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나무는 예수가 나와야지. 선이 나와야지. 의의 열매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야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존재적으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사상적으로 접붙임이 되어 있는 하나의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공중에 올려놓고 우리는 쳐다보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접붙임을 받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가지는 그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가지라고 하는 나는 본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분의 기질이 나는 없었고 단지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좋은 열매를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좋은 열매를 나도 맺을 수가 있는 원래 가지로서 나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로마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저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가 반드시 접붙임을 성공했으면은 이제 접붙임 자체가 분명해야 되겠죠. 첫째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썩었어. 접붙였으면은 이제 살았으면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양분으로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접붙임을 받았는데 감람나무에 또 돌감람나무가 된 것처럼 열매가 돌감나무의 열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나무를 칩시다. 돌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매는 총총하게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억지로 그것도 소금을 넣고 그래가지고 절여서 먹기도 하는데 참감과 돌감이 있단 말이에요. 돌감 가지를 참감의 나무에 붙이면 이 돌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참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마다 조금 더 좋아져요. 원래는 첫 해보다 그 이듬해가 더 좋은 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성질을 버리고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서 그런 참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본래 농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 붙어서 여전히 돌감이 나온다면 찢어버리지요. 가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붙임을 받았으면.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접붙임을 했는데 농부가 열매를 자기가 딱 막아서서 그 성분은 원래 내가 빨아들인 것이 아니야 하고 만약에 그 나무 가지가 생각이 있어서 막는다면 농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라는 대조가 나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돌감을 거기다가 참감에다가 붙였는데 그거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교인으로 만들었다. 접붙임을 받았다. 근데 예수교인의 열매가 안 나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몇 년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여기 집사, 장로, 권사하고 목사가 한데 여전히 세속적인 열매만 자꾸 추구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농부 가만 안 있지. 기분 나쁘지. 찢어버린다고요. 한 그렇게 해서 어느 농부 가만히 놔두겠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에 가지니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은 엉뚱한 소리로 부정해야 원리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참된 열매를 반드시 그 가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기만 하고 해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주인이 좋아하겠냐고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한 이자를 더 본래 있는 가지보다 아마 아낄 거예요. 우리가 입양을 한다든지 이 선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의 사정이 뭔가 하면은 자기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외감이나 이런 서름을 줄까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친자식이 그냥 질투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질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해야 이제 원만하게 사랑 가운데서 형제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정서라는 게. 이 가지를 주님이 접붙였을 때는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개종한 것은 그들의 원래 하나님을 만난 거지만 우리 불신자로서 다른 종파에 있다든지 종교가 없다든지 하다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믿게 됐고 알게 됐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해요. 역사 속에 보면은 불신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고 그 믿음을 지키노라고 열심히 애쓴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통계를 내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결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옳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 제가 장하는 말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신자라도 항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회개를 하고 또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100번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다시 나의 정체성을 찾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게 중생한 영혼이냐고요. 그게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나무 가지냐고요. 그 농부의 그 나무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훈육을 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너 바로 살아야 된다. 너 내 뜻대로 살아야 잘 된다. 늘 견책하시고 늘 시시각각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는 것이 안 들린다, 못 느낀다. 그게 문제예요. 꼭 교회가 꼭 예배가 아니라도 꼭 성경 공부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생활에서도 문화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견책과 권면과 이끄심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끼죠? 어떻게 느끼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야 견책이 들리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몇 년을 다니도 신작도 한번 못 읽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신고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화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신앙의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원리고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그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신앙, 생명의 종교라고 대변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가. 우리의 문화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이 불교처럼 저 산에서 목탁이나 두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산수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종교의 뭐 제의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여러 가지로 꼭 도덕과 윤리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본받을 만하고 꼭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철학은 아니잖아요. 생활 패턴이. 그런 거 외에는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왔더니 저 사람과 일해 보니까 너무 좋다. 편하게 해준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편한 거예요. 내 편리대로 살면 남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사람 참 덕스럽고 참 사람 참 좋다. 근데 남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아주 깐깐하게 삶을 기획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성격대로 살아버리면 남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굉장히 영이 살아서 모든 정신을 다 잃었어야 되는 거예요. 태만해서 잠자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실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소리를 어떻게 들었으며, 무엇을 창의적으로 이루었으며, 무슨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 끝으로 내가 어떻게 좋아졌으며, 그게 점검을 해봐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신앙이라 할 거예요?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서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을 어떻게 창출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무슨 열매가 있죠? 나로 인해서 내가 몇 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나로 인해서 누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확실히 인정해 줄 만한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경험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살아오면서 핍박도 한 번도 없었고 그걸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남의 얘기만 듣습니까? 문제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안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래서 성경적으로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농부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한 나무에 우리를 접붙였어요. 접붙인 거는 거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였는데 그 엇버려서 올려고 다 막고 내가 본성대로 내 가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돌감나무의 성질을 부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신비, 경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런 바대로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면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신앙생활이 입으로 교회 안에서만 그럼 고상한 그는 신비는 이게 아니에요. 문화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덕을 얻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알고 격이 있다. 보기 좋다. 저렇게 믿는 것이 저런 결과가 나오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의 생활이나 자기 장사에도 공갈이나 치고 세속적으로 그냥 불신자들 하는 말 함부로 하고 제대로 그렇다고 그걸 실수로 모르고 회개치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많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 처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그 실수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른 건 책을 쓰고 자기 변명을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